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나를 드러내고 또 표현하는데 익숙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브이로그를 찍고 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열광했던 그런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고 자신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SNS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역설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면 온갖 것들과 초연결 상태이지만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허롭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뒤에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신과 의사는 최근에 이 정신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대요. 심각하게 망가져서가 아니라 나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심각한가요? 좀 이런 질문에 답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가 많은데요, 성취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룬 것, 지금 내가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나 자신이다. 좋은 대학, 또 인정받는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작은 실패 한 번에 만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을 느낍니다.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소유에서 자기 정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타는 차, 매달고 있는 명품,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것 하나도 없지만 너무 고상하고 또 영적인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는 잘못된 정체성 확인의 방법은 타인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SNS의 좋아요 숫자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요동치고 그렇습니다. 사실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만 결국 이런 잘못된 정체성 확인의 채널들은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비교 속에서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난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처럼 시시한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자괴감에 빠집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잠깐의 자기가 이룬 것에 취해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난 최고야. 이만하면 충분해. 등등. 결국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과의 관계도 어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관계의 문제, 나 자신과의 관계, 연결을
살피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들 모두는 참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은 좀 다른 차원의 답을 제시하는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곱씹어 보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시인은 고백하는데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성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또 누군가의 평가도 아닙니다. 그건 끊임없이 움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또 좀 자세히 보면 내장을 지으셨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만들다는 뜻을 넘습니다. 소유하고 값을 치르고 창조하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열정적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표현은 그저 평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만드셨다는 히브리어 사카크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씨를 엮다, 짜다, 직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숙련된 장인이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씨를 엮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 내듯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장에서 그냥 기계로 막 찍어낸 공산품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메바가 어떻게 되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 역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헬라의 단어가 포이에만데 여기서 포임이라는 영어의 시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마스터피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이 신약의 표현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보면 우리는 걸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창조에서 출발하지만 구속을 통해 완성됩니다. 단순히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오늘 설교와는 조금 맥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뛰어넘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보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얘기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인생을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분의 의도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비전이 거기 포함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신약시대에 더 풍성한 입체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반응은 14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나서 기묘하다라는 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이롭다, 구별되다, 놀랍다, 특별하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무려 40조 개, 하루에 심장은 10만 번을 뛰고요, 860개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DNA 하나 하면 1000페이지의 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단순히 그는 인체의 신비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심이 기묘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좀 포커스를 좁힐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둥이 있지 않습니까? 상둥이도 다릅니다. 우리가 얼핏 봐서 그렇지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격, 재능, 경험, 나의 이야기 모두 소중합니다. 최근에 자기 서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스토리텔링이 상업적으로만 먹히는 게 아니라 자기 서사가 필요해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삶. 마치 예술가가 만든 오리지널 작품처럼 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품과 작품의 차이. 제품은 그냥 찍어내는 공산품입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하나뿐이지 않습니다. 미술품의 가치, 각종 예술품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판화 같은 건 인쇄본도 있는데 가격이 현저히 낮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탐탁지 않고, 정말 형평만 되면 강남에 그 유명하다는 어딘지는 모르겠죠, 좀 찢고 빼고 넣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지만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실력은 부족해도 잘하고 싶었고, 목회도 삶도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격 검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MBTI라는 게 16가지 정도로 한 사람의 성격을 좀 대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검사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는 이 성격 검사를 딱 읽고 너무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사실 50을 넘은 분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행정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방 하나를 정하고 이거 한번 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일부는 50명의 하나입니다. 50세가 넘어야 되고 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간단하게 5분이면 자기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걸 만들어 드립니다. 키링이거든요. 우리 행정목사님은 돈을 받자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냥 하자. 그래서 이 키링도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의 이해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재미로 그냥 보면 내가 나를 알고 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더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뭐 그런 거. 제가 좀 한 페이지 정도씩
길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자학할 때가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이 한 번뿐인 인생 좀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끝에 어느 날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어느 날 철야를 마치고 집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려 하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넌 네가 되어야 돼. 전혀 전우자 없이.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고 누군가와 비춰보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시고, 너는 이미 올 만큼 한 수준에 왔고 이제 지금부터 차이를 만드는 건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모방하고 누구에게 훈련받고 가니까 내가 네게 준 너만의 그 특별함, 나는 네가 되어야 돼. 이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그 인간 그거 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나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 친구 참 독특하네. 사실은 그 유니크한 부분이 그 사람 됨이에요. 저는 교육도 부모도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닮는 보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강점이 뭔가. 결국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게 된 건 미국 흉내내고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화도 문화도 음식도. 한때 일식이 전 세계를 주도할 때 우리 음식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평했습니까? 양념이 지나치고 냄새가 나고. 그거 흉내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오늘 이런 성경이 내가 누구인지를 관해 말씀하는 이 내용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자, 시편 139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여기까지만.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기 정체를 찾으려던 사람은 결국 교만해지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괴감에 무너졌는데, 오늘 다윗의 그 유일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작이고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인생인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 그가 보인 반응은 자기 과시도 자기 비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독창적인 예술품을 보고 와, 우리 미술관 가는 길 가보면 막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뭐 이효환, 황소 이런 그림들, 또 이효환의 그림도 보면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이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 앞에 오만 떨거나 자랑하거나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나 자신과의 진정한 건강한 연결은 절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자기도취나 교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열매 맺게 됩니다. 성경적인 이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지음받았고 내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분의 눈에는 소중하다.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감사하다. 자, 오늘 이 진리 앞에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에게 살깊이 이 교훈이 스며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진실 사실 앞에,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기묘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저를 보고 당신 참 눈 작다 그러도 내 눈이 작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작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의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눈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안경을 벗고 보니까 정말 제 눈이 굉장히 날카로워서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약간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더 쪼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우리 와이프 보면 내 눈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니까 이재명이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사는데 실제로 거리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그냥 세상의 눈이에요. 거울도 이렇게 살짝 키워놓은 거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실패작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고백이 그저 긍정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너다워져야 돼. 두 번째,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비교는 무조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파괴로 몰아가고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간 독특한 은사와 얘기에 감사하십시오. 그 MBTI도 해보면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해본 인간적인 검사 중에는 가장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오늘 아침에 이제 교역자가 제가 이걸 까다롭게 보니까 내가 한 장씩 그 유형을 길게 설명을 잘 해달라고 했더니만 제 거를 제일 앞에 호치케스로 찍어서 왔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오늘 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예상외로 우유부단한 데가 있어요. 민감한 문제에 내가 나서지 않고 뒤로 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복잡,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나는 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로, 당신으로 부르셨습니다. 강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감사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샤프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건 참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내가 분별할 수 있었구나. 또 약점 앞에 스스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나는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야. 물론 그 약점이 죄라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적인 자기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뻔했네요. 평생 누구보다 우리는 나라는 자신과 함께 삽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나라는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고 나면 내 속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잘 못 느껴요.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적용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의식과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와의 관계야말로 내 안에 상처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실제로 내게 그런 마음이 1도 없는데 내가 저 인간이 내게 그럴 거야 하고 막 꼬아서 내 마음을 몇 번 뒤집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 앞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결론입니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경쟁 속에 줄을 세우고 몰아붙이고 실적을 내지 못하는 자신을 자학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홀대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자기 존중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결론의 얘기지만 자기 존중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 최윤정이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자분인데 나와 친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앞에 제가 가끔씩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도 이분에게서 들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해법 솔루션을 이 책에서 25가지 제공하는데 읽어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은데요. 우선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그런 감각, 인식을 좀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난 친구를 모임에서 소개받고도 목회자라도 친구가 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오해를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자기 자신과 잘 관계를 맺고 연결된 사람은 다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대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 부서진 사람들이 오는데 공통점을 보면 이분 얘기입니다. 다 자기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들이 다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데도 공통점이에요. 잃어버렸던 자신과의 연결,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좀 너무 길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통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욕하고 따지고 하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까요?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 나의 직장 동료, 교회 성도, 다락의 식구도 힘들겠지만 사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듣고 내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위로와 격려. 제가 이 구절 오늘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과거에 상처받은 나도 내가 보듬어 줘야 해요. 이렇게 내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딱, 저희 가정사를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 제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잠깐의 때가 있었는데 너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면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기도 시간 안에 집에 돌아가셔도 꼭 푸십시오. 또 하나는 자기 감정을 매번 배반하지 마십시오. 맞서거나 억압하지 말고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나를 이렇게도 저렇게도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존중감이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대요. 작은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성공이 성취감을 만들고, 성취감이 자기 효능감을 만들고, 그게 자기 신뢰를 만들고,
이부자리 개는 거, 청소하는 거, 일주일에 2-3번 운동하는 거. 저는 이 얘기 너무너무 공감됐어요. 저는 운동이 나한테는 운동이 아니에요. 어제도 러닝머신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실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토요일 운동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꼭 좀 빨리 고쳐주면 좋겠다. 4시에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마쳐서 땀을 흘리고 피로도 씻었지만 저한테 주는 보상은 뭘까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절대 내가 나를 못 믿고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제가 길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나와 친해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연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 공동체와 연결, 부부간의 자녀, 오늘 나 자신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묻는 물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기적으로 너만 사랑하라, 그런 의미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나와 건전한 관계를 갖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고 기준이 된다.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집니다. 자기 이해 없이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도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자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관계를 양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자기 존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난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편안하대요. 너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하대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해서 편안한 사람은 저는 이야기도 너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제가 참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문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진리를 가슴에 담고 자신과 좋은 관계, 그 자기 존중감, 친구됨이 관계 속에 이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존중이 없었다면 오늘 힘든 자기를 꼭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놔주십시오. 편안하게. 우리 2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5주 동안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관계의 중요한 항목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와 또 함께 살을 붙이고 살아가는 부부 간에 눈에 나와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오늘 하나님 나 자신과의 연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한 올 한 올 독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비하도 교만도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내 남은 인생을 잘 달려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불편하게 아프게 자신과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참기지 못했던 우리 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덜어내게 해 주시고, 30초만 더 기도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